계속해서 오늘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유언.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하십니다. 1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유언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14장에서 자세히 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서 성령론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또 마귀가 직접 일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어떤 신학교에서도 마귀론이라는 컬컬함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귀신은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 주님이 귀신을 추방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라 까지 했으면 귀신 추방해야지. 근데 무슨 귀신 추방하는 게 유행이야?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의 축복을 받고 당당히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고 성경적인 것은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귀신을 추방하는 방법도 달라야지. 그대로 하면서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척 한다는 건 비열한 짓이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주 안 가르치니까 내가 아주 열심히 그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뭐 배울 데가 없어서 그 방학 동안에 가갖고 그 실망해갖고 돌아오지 못하고 모기에 밤새 뜯기면서 그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온 뒤 뭐 책도 없으니까 앞만 알아봐도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하는 걸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내게 그 성령론을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게 해주신 데가 바로 예수님의 유언장 요한복음 14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나오는 거 전부 추려서. 근데 가장 잘 되어진 요한복음 14장이 제일 컸어요. 그래도 읽으면 그걸 갖고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여러분, 성령론이 50페이지나 되는데 그거가 거기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였지. 그래도 제일 내게 아주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성령론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었다. 바로 이 16장도 마찬가지. 15장은 관계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관계를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을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16장에서 다시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령은 어디에다 집중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보혜사적 입장에서 성령을 설명하신다. 보혜사는 뭐예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크레토스, 곁에. 크레토스, 불려진 분. 떠나지 않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적 입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이건 서론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번. 주께서 이런 유언을 하심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가로치기 1번.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이방인들은 예배를 금지시킬 때가 이른다고 하십니다. 정말 항상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출교,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집단이에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가 곧 모든 헌법의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문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교가 제일 무서운데 유대교에서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같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이는 유대교에서 출교다라고 딱지를 딱 붙이면 출교당한 사람한테는 물건을 안 팔아요. 어떻게 살겠어? 생존이 안 돼. 장사하는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 그 사람 가게는 안 가. 못 사는 것이요. 곧바로 그는 이방인 쪽으로 그 세계로 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아이가 병이 났잖아. 응? 눈 멀었던 아이를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그러니까 막 낫다고 막 그러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본인이 난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못 믿겠어. 야, 너 부모 오라 그래. 부모 보고 너 아기가 예수님이 고쳐서? 예수가 고쳐서? 그렇게 협박적으로 말하니까 나는 걔가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거는 알고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서 지금은 잘 보는 건 아는데 누가 고쳐놓은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가 고쳤다고 그러면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 그만큼 출교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주 그 원수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데 온갖 힘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선교사들을 막 100% 내쫓게 되어진 게 좀 남아 있었던 것을,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싹 내쫓는 것은 이 바이러스 때 그 선교사들이 자꾸 모여갖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지하교회를 한다고 거기서 막 이게 확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중국 이제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선교사는 죽일 놈, 병을 옮기는 놈 이렇게 되지 않았냐.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막 병을 옮기고 몰래 불 지르고 그런다 그래갖고 그냥 사거리 잡아 죽였잖아. 기독교인들이 원수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다. 원래가 가르치기 2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나 이념을 지키는 것이라 여겨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네, 그걸요 딱 세뇌시켜버리면 죽이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죽임으로 이단을 제거하고 성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짐승들과 싸우게 하거나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것을 그 사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것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서 신나했잖아.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 옛날이라 그러냐? 똑같다. 이북에서 예배를 만일에 드리다가 걸리면 공개 총살, 사람들 다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그 인민들이 다 모이는 데서 공개로 죽이는 걸 인민재판이라고 그러든 막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가족을 맨 앞에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가족이 보는 데서 죽여버리는 거지. 바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북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애써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가능한데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겠어?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대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2절 하반절.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네들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모습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때려 죽여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그 회개해서 그렇지.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안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 하나 봅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알라 신에 충성하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도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는 그건 뭐 이슬람 그 알라 신에게 충성이고 공산주의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3번. 적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성경 3절 말씀이 그거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 큰 2번.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유언이잖아. 근데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어. 가로치기 1번. 제자들이 장차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세상은 그냥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싫은 거야. 왜? 그 속에 마귀가 기분 나빠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그러려니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을 너희들이 미리 알고 그러려니 하라. 4절 상반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그렇지. 본래 그런 거니까 이들은 이렇게 알고 대처하라는 것이죠. 절망하거나 부끄럽거나 겁먹거나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치기 2번. 주님 생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겐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면 즐거우라고 반대를 하고 싫은 거예요.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망명이라도 다 갔다 오시죠. 이러면서 죽음을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잖아. 보혜사이잖아. 모든 면에서 보혜사지. 편들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아멘. 보혜사의 역할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율법을 어겼어. 그럼 이제 고발을 해. 이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고발을 해. 그러면 주님이 손 안 닦고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네 속에서 나오는 거가 더럽지. 그러잖아 주님이.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음란하고 막 도둑질하는 그런 생각이 네 속에서 나오잖아. 손 안 씻고 먹는 음식이 저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니까 손 안 닦고 먹다가 고발당했잖아. 그 현행범으로 걸린 거야. 그 먹다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변호하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또 먹었잖아. 계속 꼭 먹는 게 문제야.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딴 데 가다가 그냥 가지.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훑었어. 밀을 훑어갖고 막 비볐더니 껍데기가 까졌어. 그걸 먹었어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그거 씹으면 거품 많이 나. 거품 많이 나. 그래도 먹다. 근데 그걸 삼키지 않고 계속 씹으면 끄면 근데 그 끔이 아주 탄력이 없어. 노인네들 경험해 봤습니까? 내 말이 맞는 거 알죠? 그거. 근데 그러고 먹고 있었어. 먹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 안식일 날 일을 여러 가지 했어. 추수했어. 비볐어. 정리했어. 그것도 일이야. 먹었어. 3가지 죄를 범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제 변호를 하셔야 되잖아. 딱 나오셨어. 야, 너희들 성경도 못 읽었니?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한테 가갖고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진설병, 남은 그 재물,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를 다윗에게도 주고 다윗의 부하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냐? 그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뭐 저것들이 알든지 못든지 하든 간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렇게 먹다가 또 걸렸잖아. 가만히 안 씻고 가면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딱 변호가 성공되자마자 먹었지. 예를 들면 보혜사로서 변호사 역할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다 완벽하게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얘기를 안 하신 거지.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 그 보혜사가 없어지니까 누가 이를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장차 오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그런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럼 주님이 보혜사였으니까 이 말을 안 하신 거지만 이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3번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니 제자들이 그 내용은 묻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에만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결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런데 가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고 죽으셨던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건데 이네들은 그저 간다 그러니까 죽는가고 그래서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럼 끝이야? 이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다만 걱정을 하고 절망을 하고 농사지으러 가고 부활했다고 그래도 하나도 좋아 안 했어. 이것들이 죽었다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죽어야 정치적 메시아를 하지 죽었다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크게 두지도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부활 얘기는 듣지도 않아. 죽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부활한 적이 없거든.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사는 거는 있었어. 그러나 부활은 없었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래?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게 3번이나 돼 있잖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지막은 라사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살린 거는 또 죽어 안 죽어? 반드시 죽지. 죽었다 산 건 죽어. 부활하신 분은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죽었다 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사건처럼. 그거를 어떻게 부활한 걸 알겠어? 성령님이 오셔야 바로 그 부활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3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실을 밝혀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더 좋은 보혜사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요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자, 뭐라고 그래나? 시작. 내가 실상을, 즉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실상, 알레데이아, 진짜를 얘기할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진짜야. 그냥 하는 말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를 얘기한다. 그래서 진짜라고요? 언제 거짓말했어요? 아니 이건 중요한 진짜라니까. 다 진리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가르치기 2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르치기 2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여기서 떠나간다는 건 제자들은 뭘 말하는 거야?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겐 더 유익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해. 자,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요, 상중하 7절 한 절 갖고 세 수로 나누었어. 지금 실상 말한다. 내가 죽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거야. 자, 성경 읽었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제 다시 처음 걸 한번 보고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봐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령론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성령님. 그래서 3번 보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떠나 아버지께 가셔야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 상중하 7절 하나를 갖고 상중하야. 야, 내가 진짜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낼 수가 없다니까. 내가 죽어야 더 좋은 보혜사를, 더 유익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보혜사적 입장에서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담당하러 오셨지, 보혜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계시는 동안 잠깐 동안만 제자들에게 보혜사지만, 보혜사적 입장에서 보면 성령과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성령론은 중요한 공부라. 성령님에서 관심을 안 갖잖아요. 보혜사적 입장에서는 성령 같은 분이 없다. 그분은 10가지 그분의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요 7절 한 절 때문에 제자들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짜를 말씀하신다면서 내가 죽어야 너에게 더 유익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시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야비해. 그래서 16장에서 후반절에 가서 아멘 그래 주님이 돌아가시라고 아멘. 더 좋은 보혜사.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모든 구원의 근거이시여. 그러나 구원만 받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론에서 죄악론이 이제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악론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이게 이제 결론 죄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의의 완성은 율법 완성이에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의로 인정받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화가 될 수 없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죄를 지었고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를 옷으로 묘사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 좋은 보혜사다.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보혜사다. 보혜사적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보혜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시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썼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면 최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 7절 실상을 말한다. 내가 죽는데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응?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야 더 좋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죽으셔야 되겠네 꼭. 이렇게 된 거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나중엔 돼. 아멘 막 그래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어쩌하든 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뒤 아버지 우편에 딱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면서 정말 근사한 역할을 대제사장 최고의 보혜사 노릇을 예수님도 하시고 계시다. 손을 봅시다. 여러분, 나는 성령론을 이렇게 말하면요, 날씨가 더워서가 아니고 옷이 더워서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막 뜨거운 것이 막 용암처럼 치솟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태국 방콕 제자들 그 훈련할 때도 하나도 안 더운데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 보고 거기는 틀지 말고 내 방 에어컨 좀 틀어라. 왜냐하면 막 열이 솟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난 성령님 말할 때 정말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도우심은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유월시켜 주셨어요. 무얼로? 성령님 역사로.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서 병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이 성령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